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호수에 인접한 이방 지역에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치유 사건 속에서 한번 감사의 반응을 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새 가족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선생님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 반반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여기 청년분들은 혹시 귀신이 있다는 거 혹시 믿으십니까? 예.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들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곧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곧 거기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제 이곳은 호수를 기점으로 유대인이 사는 지역과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주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시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과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사람 중에 증상이 심각하고 주도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고침받은 사람을 이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서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그 두려움 속에서 툭 꺼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을 그 몸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또 지옥에 가도록 명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아요 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귀신이 이 자기 두려움 속에서 툭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놈이 아니라 여럿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참 기이하기만 한데요.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자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들이 우르르 호수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당시 그 돼지가 무려 2천 마리가 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희 모두는 성경의 증언을 확증해 주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이렇게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한 이야기처럼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희 모두는 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실화를 들어도 그냥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좀 그 안에서 좀 진실하게 이 은혜가 느껴지고 좀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실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의 이 연약함을 잘 알기에 자주 군인 정신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나 뉴스 영상들에서도 자주 이 군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잊고 있던 영상을 보다가 방심했는지 또 그거 보고 울컥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나시죠? 예. 당시의 열기는 지금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시 3, 4위전 그 경기가 있던 날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실로 우리 군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겠구나라는 걸 알고 더 많이 슬퍼하고 더 그 상황을 생생하게 한번 우리가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어디에서 울었냐면 마지막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던 한상국 하사가 이 침몰한 배 안에서 발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 배의 이 조타수였습니다. 네, 이 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수색을 해도 이 군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가 침몰해서 그 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한상국 하사가 배의 키, 운전대 같은 거죠. 거기에 총을 맞으면서도 배가 북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키를 돌려놓고 거기에 손을 붙들어 매서 거기에 매달린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우들이 이제 집으로 가자고 이제 병사를 부르는 거죠. 아무래도 뭐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묘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웁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이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화의 뉴스를 들을 때 저희가 당황하고 그 소식에 많이 놀라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건이 실화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귀신들조차 벌벌 떠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실화 중에 실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또 감사, 오직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득한 여기 이제 과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해 동안도 저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러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시간은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이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한 자녀와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많은 분량을 이 귀신들의 반응에 할애하고는 있지만 사실 강조점은 뒷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나서 이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작 이 구원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실 재산상의 손해가 좀 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급히 몰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막 왔는데 일단 예수님한테 너무 놀라서 돼지들이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은 모습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 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쇠사슬도 끊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얼마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멀쩡하게 고침을 받아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생명의 위협이 되는 문제거리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는데, 잘 해결이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힘과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께 떠나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것이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앞으로 돼지로 인해서 지금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문제와 재산상의 손해가 또 생기게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의여고 3학년 학생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목사들이 돈 내라는 소리밖에 안 한대. 헌금은 다들 목사들이 가져간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한대. 이제 너의 자유로운 생활은 다 끝이야. 이렇게 그 3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사에 응해 주었었습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손해보는 것, 자신의 삶에서 침해당하는 것들을 걱정할 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삶에서의 세상적 가치가 예수님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사실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봤잖아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동네로 모셔서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받는다면 돼지를 잃은 손해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적 가치로 바라보고 나서 거부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 속에서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거부하게 된 것이죠. 비록 주님을 믿게 되면 그 구원의 이 거룩한 성격과 헌신의 무게로 인해서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버려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을 섬기면서 재정적인 헌신, 시간과 봉사로 인한 피곤함과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에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도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을 사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주님을 믿을 것을 이런 세상적인 염려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의 이 성경이 읽혀질 때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이렇게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과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일요일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그냥 다닐 거라고 아예 확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회와 구역, 그 어디에도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나가실 때 그런 분들은 이미 인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교사로 헌신하지 않죠. 인사하고 사람 대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고 상처받고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다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는 걸까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구주 예수님을 인하여서 받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맛보면 더 이상 세상 가치에 함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강력한 이유와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헌신도 어떤 고난도 시련도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로 이렇게 세워주는 살아있는 감사의 마음이 성도에게 있을 때 그 성도는 사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 가치로 주님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신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데 고침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주님 이제 떠나시죠, 좀 이 동네에서 나가주시죠 라고 주님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산속의 묘지 거기에 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엄청난 힘을 과시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외롭고 두렵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모두가 다 주님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때문에 그 동네에 끼친 피해와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로 저를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눈빛으로 주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 눈물이 글썽거리며 무엇인가 감사와 그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글거리는 은혜 받은 자의, 회복된 자의 그 눈빛.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평신도로 등록을 해서 1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생이었는데요. 이제 1년 시간을 보내고 다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배우러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 보지 않겠냐고 면접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남전도사님, 왜 이 힘들다고 하는 목회에 이 사역을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저와 함께 있었던 사역자분들이 워낙 탁월한 분들이라 저는 하여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늘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이렇게 말했지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담임 목사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격.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합격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눈빛과 그 사무치는 심정은 피해갈 수 없는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고침받은 사람의 영혼에 사무치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주님은 함께 있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주님은 그 고침받은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사무실에서 외쳤습니다. 아니 왜요? 라고 외쳤는데요, 합격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 동네의 나무라고 하시며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님을 거부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던 이 사람들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 참된 감사를 소유한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감사를 소유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남기셔서 이제 그를 통해 주님이 가시면 다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은혜 받았던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을 통해 세상적인 가치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겁니다.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진정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섬길 주님의 제자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일,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38절과 39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거절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 가치를 넘어서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해 줍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상 가치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상황을 보시거나 내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보다 예수님을 혹시 부족한 분으로 그렇게 이 부정적인 상황에 휩쓸려서 나 또한 예수님을 부족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고침받은 영혼처럼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영과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거부하는 세대 속에서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와 같이 더 많은 영혼들을 찾으시고자 이 상황에, 이때에 우리 교회에 저희를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세상적인 가치로 거부하는 세대 속에서 사무치는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미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적인 가치에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께 감사를 잃어버릴 때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과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사무치게 알게 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참 충성되게 온전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자와 같이 그 사무치는 감사함으로 힘써 주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소중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